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4페이지입니다. 귀신의 존재와 계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는, 귀신에 대해서는 전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귀신의 존재와 계계, 귀신의 존재. 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고 당연히 존재하시는 걸로 전제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귀신에 대해서도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귀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들 이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적었고요. 신약 성경의 증거는 100군데 이상에서 귀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도,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들도 모든 종교에서 귀신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쫓아내기 힘든 귀신은 그들의 입장에서 달래는 그런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한동안은 금요 기도회 때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이 존재함을, 역사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유래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들은 아담 이전에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영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인데, 이상하게 기독교 내에 말도 안 되게 그 전에 사람이 존재했다 이렇게 믿는 쪽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아니고 이단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믿는데, 그들은 그 아담 이전에 땅에 살던 사람에게서 나온 영이 귀신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귀신들은 천사들과 대홍수 이전에 여인들 사이에서 나온 후예들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런 천사들과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후예들이 악한 영이다. 그런, 이것도 좀 황당한 주장이죠. 그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는데, 그 루시퍼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is로 받지 않고 he라고 받습니다. 개인 대명사로 받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마다, 우리 인간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귀신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이름은 군대의 귀신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지정의를 갖고 있어야 인격인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귀신에 대한 설명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성격,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빨리 이곳과 저곳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무소부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미국에 계시고 일본에 계시고 그렇지만 귀신들은 이곳에 있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악한 영이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도 그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타날 때 주로 이렇게 뱀이라든지 그런 짐승들의 모양으로도 좀 많이 나타냅니다. 귀신의 능력, 초자연적인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이렇게 탁월한 그런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지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태풍이 불게 해서 욥의 자녀들이 있는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했는데 그런 이제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힘도 있고 사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능력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귀신의 힘, 귀신들의 힘은 서로 다릅니다. 그 천사들이나 귀신들은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우두머리에 사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등급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파워가 셉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에게 그만큼 많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르고요. 두 번째, 귀신의 먹인 쓰레기의 분량에 따라 힘이 좌우됩니다. 귀신의 먹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또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또 유전적인 그러한 나쁜 영향들,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먹이는 쓰레기의 분량에 따라서 힘이 좌우된다. 같은 귀신이라도 그 사람 안에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유전적으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쫓아내는 데 힘이 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들의 집단은 계급 제도이기 때문에 상간의 통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제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갈 때 한 귀신만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여러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교의 영이 아닐지라도 그 사교들, 몰몬교라든지 여화증이라든지 이런 사교의 영이 아니라 사교의 영은 높은 영이어서 센 영입니다. 어떤 특정한 귀신들은 다른 귀신들을 통솔한다. 그러니까 영들 가운데 죽음의 영이 있는데 죽음의 영은 일반 영들 가운데 센 영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은 밑에 여러 영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은 사람 밖에 있는 높은 계급의 귀신에게 복종합니다. 걔네들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사실 이제 축사 사역에서 기도해서 나오려고 그럴 때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귀신들이 겁을 주는 겁니다. 너 나오면 죽어. 절대 너 못 나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막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할 때는 그런 그 위에 있는 영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영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축사 사역을 하면은 이 귀신들이 훨씬 더 쉽게 나가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귀신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많이 하고 용서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귀신인데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귀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귀신이 같은 귀신인데 점점 힘이 세져서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역사하고 쫓아낼 때도 힘이 되는 겁니다. 귀신의 임무, 이거 사탄의 임무랑 비슷합니다. 그죠? 사탄은 이제 우두머리인데 얘는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 있으면은 딴 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느냐? 지 밑에 있는 귀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임무는 뭐 사탄의 역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불경건한 사람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 붙여지는 귀신들의 이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들이 뭐 특별한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불안을 주는 귀신이 있고 근심을 주는 귀신이 있고 염려를 또 뭐 분노를 주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비슷한 영들 가운데 좀 우두머리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 죽음의 영이 우두머리라 그러면은 그 밑에 사살의 영, 살인의 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역사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가 컨트롤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된다. 컨트롤 안 하고 싶은데 분노가 나온다. 그거는 벌써 분노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심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것도 다 근심의 영이 있는 겁니다. 누가 컨트롤하는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동과 중독의 영도 마찬가지죠. 그죠? 음욕의 영 뭐 이런 거. 포르노그라피를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다가 포르노그라피 영이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포르노 영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영의 역사인 겁니다. 누가 컨트롤하는가? 사교의 영들, 이제 이단들의 영은 일반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보다 훨씬 더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요. 여덟 번째, 귀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귀신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 후엔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았다. 서구의 그런 합리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전이나 귀신들은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신질환에 관해 전혀 무지하였으므로 단순히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진단했다. 오늘날에는 심리학이 발달돼서 옛날에 귀신 들리는 것들을 다 그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질환하고 귀신 들리는 거랑 근본적인 틀이죠, 원인이. 네. 세 번째, 문제가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거죠. 심리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는 우리가 삼분법으로, 인간을 삼분법으로 나누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나누는 거고 영과 마음과 육체와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짝짝해 마음대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능력 대결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능력 대결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리 대결. 사탄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대적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성령의 능력이 없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일으키는 문제에 빠져들 리가 없다. 귀신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믿어주면 귀신이 가장 쉽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북한이 스파이가 없다. 이렇게 믿어주면 스파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귀신이 나를 역사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가장 합법적으로 역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은 극단적이거나 난폭한 행동, 그리고 중재에서만 드러난다. 막 귀신 들리면 막 목소리가 바뀌고 폭력적이 되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은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데 그냥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역사하고, 어떤 귀신은 자기 목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그런 귀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성적인 죄를 범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단시하는 교회인데 그 이단시하는 이유가 귀신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준 생명 기간이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게 되면은 남은 기간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면 귀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들한테 넌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귀신들이 몇천 명 했는데 대부분의 귀신들이 불신자의 죽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는 건데 귀신들은 거짓말의 명수잖아요. 그죠? 귀신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그 성락침례교를 베레아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모든 게 다 귀신입니다. 기침만 해도 귀신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고. 그러니까 귀신을 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만 끼치는 건데 거의 전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금도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사실들은 다음 시간에 천사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거보다 제가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빨리 해서 귀신에 대해서는 끝내려고 그러는데 신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림의 실제성.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고 사도들이 귀신 쫓아냈고 C.F. 디카슨이라고 하는 분 천사와 사탄과 귀신 쪽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실 귀신 쫓아내는 기적 말고 다른 기적들은 구약에 다 있는 기적들입니다. 동일한 기적을 했는데 구약에 없는 기적들을 행하신 게 바로 축사 사역인데 그 축사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권과 연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 전도자들도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이모니 조마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 귀신 들리다라는 의미인데
영어 성경 가운데 디몬 포제스드, 이게 귀신 들렸다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이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리는 거하고 귀신의 소유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귀신이 바깥이나 아니면 안에서 그 역사함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귀신의 소유가 되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신자든 우리 안에 신자가 있다고, 그 귀신이 있다고 해서 귀신의 소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또 역사하더라도 그 24시간 365일을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귀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귀신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몬 포제스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귀신의 컨트롤을, 지배권을 너무나 확대시켜주는 잘못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갖고 있다, 아니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영어로 된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에드 모피의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서, 뭐 아니면 두 개 영역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사탄의 소유가 되고 뭐 이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죠? 우리의 눈으로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뭐 금요기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귀신이 기독교인에 들어갈 수 없는가? 과거에 특히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은 같은 몸에 같은 시간에 거할 수 없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그리스도의 몸에 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주장을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구절들 가운데 어떤 구절도 마귀가, 귀신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이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인데 악한 영이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걔네들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나친 주장이라는 겁니다. 또 과거에 또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 따라서 마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한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를 손도 못 대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죠, 그죠? 안 입어도 뭐 보호되니까. 또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으로부터, 여기서 악은 주기도문에서 악은 the evil one입니다.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귀신에게는 뭐 자동적으로 해방되고 걔랑은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참된 신자의 귀신들이 내가 신학성경이나 초대교회 교훈집에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케이스가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성경이 이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어떻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진실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한 분 안에 세 분, 삼위가 계시는 이분을 삼위일체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성경이, 그죠?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라는 게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도 사탄에게 틈을 줄 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신자에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넓은 큰 땅이라고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조그만 땅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나라의 법이, 미국 나라의 법이나 한국 법이나 이게 이 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든지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곳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 건축 공사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있는 땅이지만 이건 합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건데 쟤네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하여튼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자라도 틈을 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귀신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귀신이 들어와서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귀신 들렸을 경우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붙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붙었던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회심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자신에게 저지른 다른 사람의 심한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거나 자기한테 아주 심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엄청나게 무서운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부모와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 귀신이 붙어서 태어나는, 그 부모가 영적으로 사로잡혔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영적 눈을 흐리게 하고, 또 인간의 합리주의, 달나라가는 세상에, 화성에 인공위성을 쏘는 세상에 무슨 귀신들이 있느냐, 이런 합리주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는가? 제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처들이 있을 때, 그리고 상처가 있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한 번 죄를 짓는다고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죄는 한 번 지어도 그냥 죄가 들어가고 작은 죄는 반복해서 지을 때 어느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유전의 죄. 조상이 우리나라 조상들 대부분 우상을 섬겼잖아요. 3, 4대까지 그 악한 영향이 미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이 영을 많이 추천하는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컬트와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 사교 집단하고 이제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은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귀신을. 그거는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약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약 이렇게 중독되는 것.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 이제 중독의 영이 들어가면은 중독의 영이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부모 혹은 권위를 가진 자의 허물 및 허락.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일본 사람 조금 사역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좀 귀신들 불러내서 이렇게 좀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불러내서 언제 들어갔냐 물어봤더니 그 부모님이 태어나면 이제 신사라든지 다 이렇게 이름을 올리거든요. 절이라는 때. 그때 들어갔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죄를 이렇게 그냥 아이를 이렇게 바치면은 그냥 그때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심한 경우에는 베이비시터가 영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애기한테.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모라든지 애기 키우는 사람을 잘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있는 영이 이렇게 붙어온다든지 락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 영이 붙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정도는 이제 외적, 내적은 귀신이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느냐, 안에서 역사하느냐. 바깥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바깥에서 다 역사하죠. 유혹을 하고 조금 눌립니다.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내주하는 거고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로버트 하이들러의 견해는 귀신의 외적인 공격, 귀신의 덜러붙음, 귀신의 기생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뱀은 우리도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귀신의 덜러붙음은 거머리는 우리의 발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귀신들 가운데 바짝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귀신의 기생,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귀신 들림에 대한 12가지 오류. 찰스 크라프트 교수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분한테도 내적 치유와 이런 축사 사역을 배웠는데 본래는 인류학자인데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제가 있을 때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귀신 들림에 대한 12가지 오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을 의하면은 그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 가운데 50%가 귀신이 들어있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50%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비포제스드. 이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치지만 결코 귀신의 소유가 된 건 아니고 귀신에게 100% 사로잡힌 것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축사작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번에 어떤 귀신이 나갈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꽤 오래 해야 되는, 오래 묵은 귀신일수록 오래 좀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리면 단순히 정신병이다.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는 거는 틀리죠. 그죠? 심리적인 원인에서 오는 거하고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모두 귀신에 의한 것이다. 불안과 염려 모두 귀신에 의한 건 아니고 귀신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심리적인 인간의 구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귀신 들림이거나 감정적인 것 둘 중에 하나다. 딱 귀신 들린 거냐 감정적인 거냐 딱 구분이 안 되고 어떤 거는 두 개 다. 그죠? 귀신 들린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게 섞여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흔치 않다. 아니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폭력을 쓰고 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데 귀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귀신 들리는 이유는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도 귀신이 들어오지만 상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사만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우리 크리스찬이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적 음성을 듣거나 인격이 바뀌는 것은 분명 귀신 들리는 것이다. 그 다중인격도 갑자기 이제 한 번에 이 사람이 됐다가 한 번에 이 사람이 됐다가 뭐 그런 이제 다중인격이 있는데 다중인격하고 또 그 귀신 들리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축사 사역은 항상 소란함을 수반한다. 뭐 옛날에는 축사 사역을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이게 전문적으로 배우면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토하지도 못하게 하고 소리도 지르게 못하게 하고 그 이제 막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도로 막아가지고 그냥 카운셀링 하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쫓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배웠는데 때로는 이렇게 좀 토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귀신 들리는 게 죄를 지음으로 귀신에게 틈을 주는 게 얼마나 좀 안 좋은 것인지 인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게 합니다. 토도 하게 하고, 또 뭐 귀신 좀 시달리기도 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센 귀신입니다. 보통 귀신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불러서 이렇게 할 때도 센 귀신은 이제 치주하면은 목소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귀신들은 그 사람의 성대를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부분이 내가 컨트롤 안 된다. 대부분이 귀신이 있는 겁니다.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된다. 막 불안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된다. 염려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된다. 대부분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평상시 여러분이 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게 귀신이 어떤 귀신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충만하면은 그 귀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염려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뭐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도 죄를 보면 때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야지 제가 또 공부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